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을 모시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애를 많이 써주신 분들이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시작하신 이제 장병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종훈 감독님 그리고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인 오덕우 목사님까지 정말 어른 같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회에 관련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편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귀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장병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제 그분이 겪으신 일이죠. 친구 장로님이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서 찾아와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 도움은 뭐냐면 좀 이렇게 보증을 서달라는 거죠. 내가 이자 잘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친구에게 부탁하는 거죠. 보증을 좀 서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이 목사님도 목회자가 어렵지만 또 우연찮게 대출도 이렇게 좀 은행에서 받으면서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되셨거든요. 당시 목사님이 집을 장만해서는 안 된다는 약간 그런 풍토였는데 어떻게 또 어렵게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장만한 거에 대한 목사가 집을 장만한 거에 대한 좀 꺼리낌? 이 목사님 당시 그렇게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 이때를 위한가 보다 그러면서 그만 이제 친구의 보증을 서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보증 쓰라고 하나요? 쓰지 말라고 하나요? 네, 쓰지 말라고 해요. 여러 번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잠언서 22장 26절에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목사님이 이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잠언에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말씀이어서 잘 아시면서도 친구의 사정 이렇게 또 거절하기가 또 쉽지는 않았고,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집을 산 게 친구 보증서 주라고 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만 이제 보증을 이제 서주신 거죠. 친구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잘할 테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이 집이 차 앞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빚은 전혀 안 갚아서 결국에는 이제 집이 넘어가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급히 이제 은행에 달려갔더니 은행에서는 이대로 두면 진짜 집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니 이 집을 담보 삼아 대출을 더 해줄 테니까 그 빚을 갖고 이게 묶인 거를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을 더 담보를 삼아서 대출을 더 받아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갚으면서 이 묶인 거를 푸신 거죠. 사실 이제 300만 원 때문에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자신이 갚은 것만 450만 원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산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 후에도 돈은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돈도 잃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친구의 관계도 좀 이제 어색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보다 막 더 좋은 차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돈은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또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어느 날 이제 이 장병호 목사님도 좀 교계에서 그래도 좀 잘하시는 목사님이셔서 세계 감리교 청년대, 이게 세계 대회거든요. 그 세계 대회에 이 장병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셨어요. 감리교 청년회가 이제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100주년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 그 세계 대회에 이제 이 장병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당시 이제 주제가 희년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근데 이 희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도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큰 대회, 설교를 맡아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는 금식하며 이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와의 일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청산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친구 장로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서 내가 그 돈 너에게 준 것으로 할 테니 이제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는 갚을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설교 준비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잘 되고 말씀도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 희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자신이 먼저 희년, 즉 자기에게 빚진 자, 또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는 희년을 실천하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좋다고 생각만 하고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다 지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그냥 문만 통과한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문은 결코 여러 입구가 있는 많은 문일 수도 없고, 각양 사람들의 특징,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크고 넓은 문도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세요. 그러니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지는 구원의 길 역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사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까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한 길, 유일한 길, 계속 좁은 길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현대 기독교에는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넓은 문, 예수님 그냥 믿고 교회 나오면 된다는 듯이 얘기하는 넓은 문들이 많습니다. 그 뒤에 펼쳐지는 좁은 길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아예 언급을 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 봐 강하게 얘기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유사 그리스도인, 겉모양은 그리스도의 사람 같지만 그 속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 즉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가짜 그리스도인 자체도 겉모습은 다른 많은 교인들과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은 구원의 문을 통과했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다 자기처럼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는 것이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의 문은요 커요. 그리고 그 길도 넓어요. 가기 편해요. 아무나 다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생명의 문은 어떻다고요? 좁아요. 그 길도 협착하다,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적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과 길은 누구나 발견하고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 다닌다고 다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신앙의 연차하고도 상관없고요. 교회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정말 그 속 안까지 주님을 닮아 있는가? 정말 그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거든요.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얼마큼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 한번 바늘구멍에 넣어보십시오.
네. 실 넣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잘 안 보여서. 근데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찾아와서 물은 그 부자 청년 그 관리는요,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또 늘 금식하며 남을 도와줄 정도로 경건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조차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거 버리고 날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유일한 문, 그 좁은 길을 거절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며 떠나갔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조차 못한다. 발견하는 것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회심한다, 중생한다, 새롭게 태어난다, 신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회심한 적도 없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조차 못한 사람이에요.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발견조차 못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불로 거듭나야만, 세례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물로 받는 세례만이 아니에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많이 받으셨죠? 물로 받는 세례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불로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주여 주여 반복하고 있잖아요. 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내가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병들도 고치면서 내가 많은 권능, 기적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직분도 감당하면서 기적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행동은 마치 주님의 사람인 것처럼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불법, 무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법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맘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부르는데 삶은 세상과 동일한 거죠. 영적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주님을 영접하면서 진짜 진실하게 믿고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근데 영적 기도 따라한다고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런다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물 세례 받는 것보다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 세례는 뭐 지금은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 이제 세례는 푹 잠그잖아요. 그렇죠? 침내 푹 잠그면서 물에 빠져서 물에 완전히 잠겨서 내 옛사람은 죽고 그 물속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사람들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실 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는 걸 볼 때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조차, 그 하찮은 일조차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영적 기도하고도 영적 기도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입술의 고향만이 아니라 자기의 옛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결단까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하늘로부터 오는 불 세례, 이거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건 목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불로 세례받지 않고는요, 우리는 좁은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요, 내가 극도로 부패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 미워하는 상태를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 더러움과 죄악에 깊이 잠들어 있었구나, 잠겨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물 세례는 진정한 회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불로 세례 받을 때는 우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망각하고 내가 잊고 내가 그 더러운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 거룩한 길을 걷고자 하지 않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내 힘으로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 이제 초창기 그 감리교인들은 표준 설교라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요한 웨슬레가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 표준 설교 한 50몇 편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회람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The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설교가 한 편이 있어요. 그 설교에서 이제 요한 웨슬레가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90% 이상이 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이 almost 크리스찬,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아 보여요. 행동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그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유명한 청교도 신자들, 요한 웨슬레도 아버지는 성공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어머니 이제 수산나 웨슬레는 청교도 신자예요. 청교도, 어머니 쪽은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수산나 웨슬레에 의해서 이 청교도식 아주 철저한 경건 훈련을 아주 엄하게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근데 이 청교도 신자들이 일시적 신자라고 부르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정말 회개한 것 같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부흥의 시기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들이 회개하고 중생한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말과 행동도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들을 일시적 신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이 과거로, 옛 삶으로 그대로 되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처럼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표면상으로 잠깐 깨끗해진 것 같은데 다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사람, 일시적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잖아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본성 자체가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때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깨트려 그 발에 붓잖아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왜 그거 허비하냐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거 허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텐데 왜 허비하냐고. 근데 성경은 그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랬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그 도적이기 때문에 돈 욕심에 그랬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후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제자로, 그것도 12명 특별히 뽑은 제자로 3년간 주님 곁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그 속 본성은 변화되지 못한 거죠. 결국 돈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서 예수님 또한 은 30냥에 팔고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나요? 물론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상징하죠.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부패해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부패해 있어서 바로 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뿐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면서 죽으시는 것,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문도 다른 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문과 길은요, 거룩한 길이에요.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행여나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더러운 채로 살면 되나요? 아니에요. 회개해야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라도 우리의 발을 날마다 닦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악들, 아마 우리는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날 뿐이죠. 죄의 깊은 뿌리, 그 시작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패해져요. 더러워져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그게 죄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늘 살고 계십니까? 주일에는 좀 깨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망각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지속적으로 육신대로 사는 것,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은 세상과 동일한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부패해 있고 악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사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세상이 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하며 사는 것, 오히려 세상을 살 때 그게 세상 사는 방식이야 그러면서 사는 것,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 보고, 그래서 말씀도 적당히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래에 어떤 상급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표는 오직 좁은 길을 걷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진짜 그 길 위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진짜 구원의 길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얼마 전 권사님 한 분이 본인이 회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이제 자녀들이 먼저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요. 자녀들을 따라 이제 교회에 한번 가보신 거죠. 얘들이 가는 데가 어떤 곳인가. 원래 이제 주말마다 남편하고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래도 애들만 또 가기 좀 그래서 또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애들이 가는 교회에 이제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남편과 늘 가던 곳이 있으니까 어디 가냐면 이제 주말이면 주로 이제 카지노에 가셔서 이제 즐기면서 돈도 이제 많이 따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다 보니 거기 가는 게 어떨까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대요. 물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와서 찾아와서 문 거죠.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면 괜찮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이면 가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카지노에 가실까요? 그 도박하러 가실 것 같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결코 예수님이 거기 좋아하지 않으실 뿐더러 안 가실 거다. 그래서 결론 내리고 그 즉시 그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주로 남편은 돈을 잃는 편이었고 권사님은 주로 따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안 가시니까 손해가 막심한 거죠.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못 가게 하냐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라고, 교회에서는 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 성격에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안 갈 사람이냐고, 자기가 가기 싫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아무렇게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주변으로 밀려 나갔거나 액세서리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길을 걸으며 오직 그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장일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주님 붙들고 주님이 전부가 되셔서 주님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가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신다면 무리라 할지라도 뛰어서 들 수 있는 사람들, 주님 가신 곳이라면 십자가라도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신장일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그들의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주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성령으로 불로 새로워져서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1.1획도 변개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런가요? 주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건 나중에 후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단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